오늘 자정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죠. 갈릴리 바다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따랐더니 배가 가득할 정도로 아주 큼지막한 고기들 153마리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 제자들을 추위를 녹여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묻죠.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 대답할 때는 굉장히 근심하면서 그렇게 또 대답을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부인하고 또 좀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고,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그 후에 말씀,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참 그의 인생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모든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2가지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주만 보고 따라야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 이게 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오직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또 내 과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 없고, 주변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천사가 가서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내면서 단단히 당부를 하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똑바로 가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과 그의 아내 2딸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해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인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표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표들을 막 정할 거예요. 목표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 완전히 다르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것과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자세가 아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런데 목표가 있는 인생이냐 또는 목표가 없는 인생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그 목표가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고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인가. 그 목표라는 것, 목표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목표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목표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러시아 수도에 아카키예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요,
고급 외투를 한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평생을 이제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루블이라고 하는 돈이 모아져서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하였던 자기 인생 목표로 삼았던 외투를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날은 그에게는 성공한 날이었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과 감격의 그런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 외투를 사 가지고 집으로 달려오는데 참 들뜬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막 가는데,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가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외투를 가지고 있으니까 표적이 됐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힘없는 이 노인이 평생 자기가 모아가지고 산 그 비싼 외투, 자기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던 이거를요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좌절의 늪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요 단순히 고급 외투 한 벌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 그의 행복, 그의 인생의 목표를 강탈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값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이걸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러시아의 유명한 단편 작가인 고글리의 외투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고글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과연 어떤 목표냐,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죠.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어떤 권력을 갖는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목표로 했다고 합시다.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거든.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죠. 목표를 빼앗긴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만 잃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돈이 목표였으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였던 어떤 대학이 혹은 직장, 무슨 회사 이런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느냐? 못하잖아요. 못할 수 있잖아요.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목표 이루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이 더 발전적으로 됐냐? 그게 아니라 나 목표 이루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뭐 세상 즐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를 만약 이루지 못하였으면 그 대학을 못 들어가고 또는 그 직장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그 상실감에 의해서 뭘 해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단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나의 궁극적인 목표인 걸 항상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를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거든요. 이루면 이룬 대로 잘못된 인생이 되고 못 이루면 또 못 이룬 대로 너무나 또 허탈한 인생이 돼서 그래서 방황하고 또 목표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무슨 대학이니 또는 직장이니 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런 것은요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또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도 잘못하면 목표가 큰 교회, 우스개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 딱 두 종류다. 큰 교회 목사님이거나 큰 교회 목사님을 꿈꾸는 목사거나. 이게 굉장히 뼈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말이죠, 목표를 큰 교회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잘못돼 버릴 수 있는 거죠.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벌고 뭐 어떤 자리에 오르고 그건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 그게 목표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변해버리는 것이고요, 잡았을 때 허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표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점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방향성을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표대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바른 목표를 잡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만 딱 정해놓고, 목표는 잘 정했어요, 목표만 정한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두 종류지 않습니까? 참가에 의의를 두는 사람 있잖아요. 이 참가에 의의를 둔다는 말, 좋은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가에 목표를 두는 사람과 16강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이게 훈련도 다르고 참는 것도 다르고, 참가에 의의를 두면 대충 해도 돼요. 왜? 참가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또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잡았으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표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다 되지 않았을까? 남들은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표대를 향하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이잖아요. 상처와 영광.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이 될 수 있고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과거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과거에 또 많은 전도의 열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어떠느냐?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과거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라떼는이라는 말. 그게 참 추억을 회상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뭡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라떼는 하게 됩니까?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앞에 특별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요, 과거 얘기 안 하고 미래를 계속 꿈꾸고 미래의 것들을 계속 주제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청춘인 거죠. 90이 되고 90이 넘었어도 그런 사람의 마인드는요, 청춘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얽매여서 전진을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실패도 있었고 또는 성공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딱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그게 발목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딱 묻어두고 지금 2023년도에
이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생활, 과거의 삶에서 보면 어떤 순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거 끝났단 말이지. 이제 새로운 경기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걸 기억하고 이제 다시 앞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서 돌이켜라고 했죠. 자, 돌이키면 안 된다는 것, 주만 보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돌이켜 누구를 봤습니까? 만찬석상에서 주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물었던 바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지요. 베드로는 요한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비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비참해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비참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비교는 결국은 이 두 가지밖에는 주질 않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요한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된 동기는 경쟁심에서 비롯된다.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행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경쟁심에. 이기면은 행복하고 지면은 불행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 불행과 실패를 남과 비교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 보이면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남보다 못해 보이면 불행하고 실패한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비교를 우리가 떠나게 될 때 남의 잘된 것을 기뻐해 주고 남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교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남 쳐다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레이스를 달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와 재능,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점수를 매기고 서열을 따지고 순위를 또 정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처음 주실 때부터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똑같이 준 게 아니고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서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는 또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동일선상이 아니고 각각 환경도 다르고 또 사역의 내용도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그런 뜻도 다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경주를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지어서 죄인도 아니고 덜 지어서 의인도 아닙니다. 남과 비교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명도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참 은근히 원망 불평으로 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잘 돌아보지 않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하찮게
이렇게 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이 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요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가 좀 궁금하게 됐겠지만 뭔가 조금 의식된 면도 있었겠죠. 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그가 얼마나 오래 살고 그거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의 삶은 그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것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에게 신경 쓸 것 없이 너는 그냥 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교의식이라든지 경쟁심리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떤지, 남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나름대로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걸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분명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선 자가 뒤처지고 뒤처졌던 자가 앞서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반전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될지, 또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서 절대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그 말이 참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또 되어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저 목사님도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할 것 아닌가.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난다면 아니 그분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늘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휘튼대 기숙사 벽에 짧은 경구가 이렇게 써졌는 걸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이 말은 참 우리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말인데, 저부터도 그렇지만 자꾸 비교하게 되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콜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만연한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종합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우컨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고도 없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직업생활 간의 관계를 너무도 명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돈 카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1년에 500권씩 책을 읽고 목회자의 통찰력과 학자의 깊이를 겸비했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넌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거죠. 그들이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어떤 그런 성과도 있고 어떤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이런 성취도 이루고 누구는 저런 성공도 이루고 쭉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넌 그냥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믿음의 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해야 된다면,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면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나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직 비교의 대상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불붙고 있는가? 이전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졌는가? 열심히 더 깊어졌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비교해야 된다면 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사명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다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계급도 아니고 무슨 높고 낮은 서열도 아니고요, 그저 그런 직분을 맡겨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면서 각각의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순위를 매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넌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떻든 넌 나를 따르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관심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당할 것도 없고요, 또는 마음이 상실하거나 또는 힘들거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금년 한 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